오늘 이 시간은 정결한 처녀에 이어서 어제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과부 얘기를 하면 꼭 구약에선 고아, 가부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 과부와 고아를 구약에선 꼭 붙여서 얘기를 할까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고아라는 단어는 두 번뿐이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한 번 써 있고, 고아에 관해서는 세 번만 딱 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막 고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과부와 같이, 신약에서는 과부라는 단어는 여러 번 써 있어요. 근데 고아에 관련된 단어는 세 번만 써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고아의 단어를 많이 썼는데 신약에서는 왜 작게 세 번만 썼는지, 그리고 고아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과부와 고아를 왜 구약에서는 항상 붙여서 썼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그리면 여러분들이 신약의 고아와 가부의 내용을 찾아보지 않으면 구약의 고아와 가부의 내용을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추보다는 고아와 과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환난 중에 돌봐야 줘야 된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곧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오늘 고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아라는 단어입니다. 딱 두 번 써 있거든요. 3737번 울프 하노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 파라클레토스 얘기하면서, 보혜사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신약에서는 딱 두 구절만 써 있어요. 구약에서는 한 40회 이상이 써 있는데, 고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이 부분을, 고아라는 것은 한글로 보면 아버지가, 부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곧 영접하는 자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모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 아버지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딱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 없었던 말씀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나는 길인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인 존재이다. 생명인 존재이니라.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2절에서 영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된 구절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없었고 아버지인 하나님도 내 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고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항상 붙어서 다닙니다. 구약에서. 자, 제가 만들어 놓은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신랑, 남편 이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이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접한 사람을 헬라어로는 우리 헤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문장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 영접한 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칭 복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1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정결한 처녀, 아내, 하나님의 아들. 정결한 신부는 신부 안에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결한 신부 안에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신랑,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고아만 될까요? 과부로 써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지 성경이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과부 얘기를 많이 썼는데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같이 40회를 넘게 써놨습니다. 고아 하나만 깨달아줘도, 과부 하나만 깨달아줘도 그 의미가 살아나겠죠. 어제 시간에 제가 정결한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먼저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정결한 처녀와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습을 아버지와 남편 신랑 관계로 보여주고 가로친 고아와 과부는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환난 중에 누구?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죠. 세상에 과부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 이게 대표적으로 삶이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이고 남편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한텐 아버지를 주고 남편이 없는 사람한텐 신랑을 주고 이런 얘기거든요.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고아에서 벗어나고 과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환난 중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환난 중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환난 가운데 있던 고아와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옷 입은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 뭐 어떤 상태가 돼서 뭐 신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아버지도 없는 상태고 남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상태가 환난 중인 상태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환난 중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빛난 옷을 입은 사람, 빛난 세마포다. 이렇게 계시록에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PPT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그려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이 조금은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새 신랑 새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새 신랑 새 남편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시간에 정결한 처녀는 과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갖고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옛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갈 때 이 남자도 아내르라는 단어로 다른 남편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새 신랑 남편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뭐 재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새 신랑 만나는 얘기예요. 새 신랑 만날 때 옛 신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한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면 로마서 7장 1, 2, 3절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로마서 7장 1, 2, 3절에서 율법과 남편을 얘기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새아버지, 옛아버지 이렇게 써놨냐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남편 얘기만 해도 예수 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쫓아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제가 PPT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아, 가부 아니면 때로는 과부만 얘기할 때 때로는 고아만 얘기할 때 이런 내용만 잘 숙지되어 있으면 고아 얘기에도 과부가 같이 있는 거구나. 과부 얘기에도 고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준다. 7형제의 그 여자 얘기를 하죠. 이게 똑같은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귀내라는 단어를 써요. 남편이 죽는다. 7형제에게서는 남편이 죽는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에서 죽는다 이 단어하고 똑같이 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아버지, 새남편, 그리고 우리 정결한 신부, 그리고 옛 아버지, 옛 남편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구약의 신랑과 신부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세 단어뿐이 없어요. 3737번 오르파노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42번 아포르파니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 구약에는 야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로 있다라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이른다고. 근데 홀로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홀로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에서 홀로라는 뜻을 써서 뭐예요? 고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유적, 아버지가 없는 자, 아이, 고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3490번 야톱이라고 써 있는 성구사전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90번 야톰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이렇게 얘기하면 과부 따로 고아 따로 안 보이죠. 달리 보인다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롭게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죠. 무엇으로 도와주냐? 구원시켜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하면 과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처녀가 되고요. 고아에서 벗어나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있게 되죠. 신명기 16장 11절.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아, 가부.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남편, 고아,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고아, 가부와 함께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여호와 누구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만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16장 14절에서 고아, 가부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24장에서도 고아, 가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생각을 하면 그 내용들이 풀어집니다. 신명기 24장 20절입니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어떤 거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의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영접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 가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내려줘 보세요.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시편 68장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랍니다. 재판장 찾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고아, 가부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과부, 신랑,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도 딱 두 번만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고아나 구약의 고아나 같은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아 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과부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엔 고아와 같았어요. 과부와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버지가 생겨서 부모가 생겨서 고아가 안 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새 신랑인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이며 처녀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그냥 남편을 영접한 게 아니라 새 남편을 영접했고 새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고 나니 보니까 옛 남편이 있고 옛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면 이런 PPT의 내용들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도 아니요 과부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고아 가부를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게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환난 가운데 신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아의 의미와 가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